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온종일 예배하는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네, 피곤하시죠? 어떤 분들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또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먼저 보면 저녁 예배를 고집하시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저녁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한국교회는 회복되어야 된다, 그렇게 막 외치면서 슬로건을 걸고 저녁 그 예배를 지키셨던 그런 또 목사님이 계셨었습니다. 저녁에 드리면요 정말 한계가 와요. 체력이 한계가. 그리고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 가면 거의 뭐 10시 반 정도 되는데 막 체력이 막 한계가 와요. 주일 새벽부터, 우리는 새벽 예배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주일 새벽부터 이게 지킨다는 것은 정말 힘든데도 또 성도들이 거기에 따라주고 저녁에 또 많이 나와서 또 은혜 받고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참 저녁이 참 매력이 있다. 저녁이 또 매력이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다른 데는 2시에 다 마치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들이 그 시간에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저녁 시간 하는 그분들은 강사들을 더 많이 폭이 넓게 부를 수 있습니다. 예. 어느 교회든 이렇게 다 이렇게 좀 이렇게 설교 좀 해달라 그러면 저녁 시간이니까 와가지고 또 해주시고, 또 그런 부분들이 쉽게 이렇게 또 강사님들이 구해지고 또 오시는 그런 사례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저녁 예배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떠나는 제자인가 따라가는 제자인가, 우리 큐티 제목에 보면 이 제목이 나오죠. 떠나는 제자인가 따라가는 제자인가.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이게 막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또 큐티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 확인차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려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또 열심과 의욕도 우리에게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따라가고 있는지 제자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분의 은혜로 얻는 그런 신분이지만 주님의 제자로 따라가는 자들은요 훈련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를 받았다면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따른다라고 했을 때에는 훈련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훈련을 받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제자로, 강력한 제자로 우리가 또 세워지는 것이죠. 불완전하고 실수도 많고 또 허물 많고 상처 많은 우리를 주님은 부르셔서 또 거룩하고 온전한 제자가 되도록 성화의 길을 우리에게 걷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 하나님의 훈련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완제품이 아니라 미완성품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덜 다듬어지고 덜 채워지고 덜 깎인 자자, 그런 제자, 지금 배워가고 있는 제자, 그런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제자로 주님의 손에 얹혀진 저와 여러분들은 또 그분의 손에 거치게 되면 아무리 형편이 없더라도 명품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런 거듭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능한 자가,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르는 그 과정은 지혜도 능함도 문벌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떠나는 제자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임을 우리가 무지한 자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당시 제자들을 따르던 제자들이 12명 외에도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또 매력을 느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자기가 좋아서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고, 철학이나 그 예수님의 나오는 그 주옥 같은 그런 말씀이나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좋아서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또 따라다닌 그런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예수님은 아시고 61절에 말씀하세요. 6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 자체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걸림돌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의 뒤를 따르고 제자라고 하지만은 너희는 걸림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말씀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걸림돌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60절에서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면서 서로 수군거리면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던 적은 우리가 없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더라도 믿음의 시작이 잘못되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를 때 걸림돌로 생각하고 또 심지어 교회 나오는 것을 걸림돌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때로는 걸림돌로 생각되어질 만큼 교회 일들이 벅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따라가는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과 같이 내 몸을 쳤다라고 그 말하는 부분에 내 몸을 치고 나의 게으름을 붙잡고 말씀을 붙들고 은혜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또 발부둥치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힘들다 생각되지 않고, 그렇게 했을 때 힘들다 생각되지 않고 그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사역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목회자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에 교회의 일들을 걸림돌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들 때가 이렇게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아니지요. 하나님 아니기를 바랍니다. 제가 본 것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니면 어떨 때는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실수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 마음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또 고백을 할 때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인간인지라 편견의 마음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편견이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성적 편견을 버려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성적 편견보다 주님의 은혜로 지배되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의 걸림돌을, 아니면 직장의 걸림돌, 남편의 걸림돌, 자녀의 걸림돌, 돈과 명예의 걸림돌, 아니면 아픔의 걸림돌, 술, 담배의 걸림돌, 아니면 삐지고 마음의 상처난 걸림돌이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에 걸림돌이 되어서 어려워하고 또 갈등합니다. 이 말씀이 어렵다고 한탄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고 이를 위해서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따라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들의 요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요구를 들어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들어주시지 않고 오직 그 반대편으로 들어주지 않는 그 길로 주님은 걸어갔을 때 그 제자 따랐던 제자들은 그 속에서 마치 예수님을 이상한 분으로 생각하고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주지 않는 분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등 돌리고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조상들에게 있었던 그 풍요의 가나안, 조상들은 그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에 가면서 그것이 얼마나 풍요로운 것이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약속을 받았었습니다. 이들은 조상들로 통해서 그 모든 사실들을 다 알았고, 또 그 안 상태에서 또 만나와 메추라기까지도 하나님께서 내리셨고 입히셨고 그런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 다 들었고 다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그 어느 누구도 따를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뒤를 따랐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것을 배워야 될지 그들은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 제자로서 그렇게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제자들이 따라다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습니다. 12제자 외에.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과 생각이 다르고 욕구가 다르실 때에 들어주지 않는 그 예수님은 더 이상의 필요가 없는 것이죠.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들의 열심은 대단합니다. 흉내낼 수도 없을 만큼.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모세의 때의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인간의 이해를 피해가면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모든 부분을 주님은 피해 하십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의 선택이 비로소 제 가치가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가치가 아니라 아버지의 가치가 높여지기 위해서 아버지의 선택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주님의 고귀한 그 가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에요. 나를 내세우고 나의 욕구만을 들어주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그 가치를 내려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 모두 다 예수님을 떠나지만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안 떠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떠나야 됩니다, 예수님. 안 떠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는 결코 대신 죽으심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안 떠나고 있는 그 한 사람의 죄에는 주님을 버리지 않는 죄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 빼놓고 나머지 죄에 대해서 대속해야 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한 사람의 구원은 예수님의 대속과 자신의 선행이 보태져서 자기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자기 구원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런 사례가 벌어져요. 육으로도 구원이 되는 수가 생기게 되고 마는 겁니다. 육은 무익하다는 예수님의 그 주장이 거짓말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육도 쓸모있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왜 예수님이 인간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들의 요구들을 다 들어줄 수밖에 없다면 이러한 사례들이 벌어지게.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곁을 떠나는 자의 심정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다 떠나야만 됩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동의할 수 있습니까? 안 떠나게 되고 예수님을 따른다면은 이러한 사례가 벌어집니다. 자기 욕구로, 자기 육으로, 이게 구원이 되는구나. 그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은 선택 과정에서 다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곁을 떠나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신앙을 버리겠다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포기할 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하나님과 결부시킨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고기를 먹고 이 일을 옛날 광야의 기적과 연관시켜서 생각했던 자들이 바로 이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고 메시아로 추앙시키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어요. 따라서 예수님과 결별하게 된 그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등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만큼 했다. 이만큼만 우리들이 예수님의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이죠. 자기들의 신앙이 대단히 순수하다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도 잘 아시는 일이라고 이들은 확신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참으로 예수님이라는 인물이 참 메시아라면 결코 자신들의 순수한 신앙심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앙을 독려하고 납득이 되도록 대화를 주고받고 또 이렇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영생에 관해서 이들은 구약 성경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지켜왔다고 자부했기 때문에 당연히 생명을 얻을 것으로 이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라고 단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장에 보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생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계속적인 뉘앙스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본인이 생명이시라고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믿지 않으면, 예수님 우리를 믿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신들이 확보했다고 여긴 생명은 졸지에 뭐가 되는 거예요? 가짜가 되는 것이죠. 가짜. 결코 하나님이 자신의 현 신앙을 부정하면서 메시아를 보낼 리가 없다고 그렇게 여긴 거예요. 따라서 누가 엉터리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 쪽이 엉터림이 분명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엉터리 메시아하고 같이 다닐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겁니다. 정말 예수라는 자가 메시아라면 자신들의 신앙과 일치되는 말씀으로 대화가 통할 것이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요, 영생이란 예수님 자신이 주시기 전에는 결코 인간들이 가질 수 없는, 간직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독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모든 영생에 관한 권위를 주셨어요. 그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권위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이들은 그 권위마저 빼앗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6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기서 말씀은 생명은 예수님 말씀의 능력으로만 새삼 주어지는 거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인간들이 쟁취하거나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유가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에 나와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라고 말해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권세를 유일하게 갖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영생이란 바로 이런 권세자가 제공이 될 때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죠. 권세자가 없는데 누구에게 영생을 받을 것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그 권위를 주셨는데 영생의 권위를 주셨어요. 그 아들을 믿으면 영생을 얻도록 하는 그 권위를 주셨다. 그 권위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자가 있어야만, 영생의 권위자가 있어야만 우리는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분이 영생의 권위자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핵심을 거꾸려. 그 권세를 거꾸려. 그 권세가 나에게 맞춰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주장이 지금까지 유대인 자신들이 알고 있던 그 영생 획득 방식과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우리 때로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방식대로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방식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이 가면 얼마나 이게 통쾌하고 너무나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방식대로 그렇게 가지 않아요. 완벽하게 준비해 놓아도 하나님은 이 방식대로 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이것이 신앙의 축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의 일도 단지 추가적으로 보탤 요소에 불과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축조차 뽑아버리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 신앙이란 근본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으라고 또 믿으라는 말은 단지 추가적인 정보 입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만 알았다가 덤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사항까지 보탠 것이지 결코 전에 믿던 것을 내팽개치라는 말로 이들은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요. 그 근본 자체를 모르는 자다라고 말해요. 너희는 그 근본 자체를 모르는 자다. 예수님의 권세자라는 말은요, 지금까지 믿던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그 권세 안으로 사로잡혀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것을 버리지 못하면 주님의 권세 안으로 사로잡히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뭘 하라고 있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그냥 내가 필요한 대로 추가적으로 추가시키는 보너스로 생각하는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추가시키는 것이 바로 이렇게 건설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은 떠났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 그들은 떠나버렸어요. 떠나는 제자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이런 자들을 거품 제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술은 좋아하지 않은데 맥주 보면은 거품이 막 이렇게 막 가득 있고 이렇게 이 거품이 쑥 없으면 이렇게 많이 줄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이 거품만 잔뜩 들어있는 그러한 제자가 여기 오늘 말씀에 하는 그런 제자들이에요. 떠나는 제자들이에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은 거품 제자, 정말 거품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들추어 보면은 정말 거품이 떠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겉보기에만 막 거치장한 그런 것으로 우리가 정말 지장하고 신앙생활로 이렇게 위장하고 있다면 그거 훅 한번 불면 다 없어지는 건 아닙니까? 어느 인간이 그렇다고 또 자신이 믿던 것, 자신이 알던 것 모두를 다 버리라고 했을 때 어느 인간이 이런 것들을 다 지킬 수 있겠어요? 이것이 가능합니까? 인간으로서 다 버려 했을 때 다 버리는 것이요. 아무도 가능치 않는 거죠. 따라서 생명을 얻는 데 있는 육은 무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익한 육의 자리에 무엇이 들어갈 때 생명을 얻는 것이 성사될까? 그래서 6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65절 시작.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아버지께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택이 아니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는 아무도 자발적으로 자기 의지로 예수 믿어서 구원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오로지 선택시켜 주셔야 하는데 이 선택을 성사시키는 권세와 능력이 오로지 누구에게만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겁니다. 그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주장이 낯설어 보이시겠지만 사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홍해바다 가운데 갈라져서 애국 군대를 따돌리는 것이 누구의 아이디어입니까? 그들의 아이디어예요. 누구의 아이디어예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하나님의 생각이라고요. 그 많은 수의 그들이 짜고 머리를 짜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께서 야 홍해 쳐 그런 아이디어를 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능력을 거기에다가 부여주셨어요. 그들이 결코 아이디어를 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탁 치면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갈 방향을 주셨어요. 뒤에는 막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그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치라고 하셔서 치니까 열리서 그냥 거기 건너간 거예요.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요구한 부분, 하나님의 지시 우리가 따라가면 홍해가 열리는 거예요.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기적이 있어요. 우리가 요구해서 들어주는 분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위에서 물이 나온다는 그 발상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내신 거예요. 지나가 보니 그런 방식이라면 나도 얼마든지 사전에 짜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간단한 거 바위 치면 스토리 못 만드나 그러지만요. 거기에 수십만 사람들의 머리에서 전혀 떠오르지 않은 그 방안들이 하나님에게서 바위 쳐가지고 솟아 나온 거예요. 그들은 오직 보이는 것에 목말라 죽겠어. 물을 줘라. 우리 여기서 죽이려 하느냐. 원망만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구할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죠. 바위를 쳐.
아이를 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보면 이 100가지 항목을 놓고 기도해도요. 뭐 1000가지, 100가지 놓고 기도해도 또 1000명의 사람들이 각자 아이디어를 짜내어도 정작 인도하시는 그 방법들을 항상 보면은 100가지 항목이나 1000사람의 예측에도 전혀 들어있지 않는 100가지의 기도를 넣어놓고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도 전혀 그 속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성도를 인도할 때는 특히 전도 행사. 정말 전도 행사는요, 막 한 달 동안 막 철야하듯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품으면서 우리 그거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해피데이 전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해피데이 전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행사에 기도로 오직 기도로 그냥 퍼붓듯 기도를 하면서 한 영혼 선택해가지고 데려와서 전도 축제를 하는 것인데 얼마나 그죠? 근데 우리 생각대로 되는가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돼. 우리도 어제 열린 모임을 했거든요. 우리는 이제 열린 모임을 통해서 저는 좀 기대를 했어요. 적어도 한 2명은 새 가족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던 분들, 권사님이나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는 오실 줄 알았어요. 기대를 했는데 한 분, 장기 결석자 한 분이 딱 오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막 기도하고 막 기대하고 프로그램을 짜고 뭐 해도 하나님은요, 단 한 명을 보여줘서 그 단 한 명을 귀하게 보여줘요. 오늘 나오셨죠. 오늘 나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나오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방법과 달라요. 우리의 금식하든 뭘 하든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의 방법과 달라요. 그럴 때 보면 너무너무 긴장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나님, 보내주셔야죠, 하나님. 내 요구대로 되어진 적이 거의 없어요. 100명 하면 100명을 채워주시는가요? 아니면 200명을 채워주시든, 아니면 10명을 채워주시든 그러죠.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100명을 기도했으면 100명을 채워줘야 돼요. 그건 잘못된. 그리고 하나님은 100명을 채워주셔야 된다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기도도 그렇게 하고 단 한 명이 나왔을 때 그 단 한 명의 응답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 믿음, 실망치 않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기도해보세요. 그렇게 되는가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실수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한 명을 보내줄 수 있어요? 그렇게 준비했는데 어떻게 한 명 보내줄 수 있어요? 그것도 단일 장기 결석자를 보내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요. 근데 그것이 우리는 잘못됐다고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그것이 내 방법이야, 내 방법. 너희 방법이 아니고 내가 보내주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계획한 내 아이디어가 단 한 명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실망 필요할 필요가 없어요. 많든 적든 주어진 것에서 우리에게도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전도 체질화로 여러분들이 바꾸시기 바랍니다. 목장마다 전도 체질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생명 운동이 시작되어야 교회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생명 운동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나누시고 서로 격려하시고 서로 사랑을 베푸셔서 생명 운동을 펼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죽어간다면 어떤 이가 와서 이 죽어가는 이 교회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또 이곳에서 정착하기를 원하겠어요. 우리 모두가 살아있어야 돼요. 오늘 주일학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수가 넘쳐야 돼요. 생명수가 뭐냐? 생명수는 성령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생명수가 넘쳐야 된다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말을 해줬어요. 생명수가 단절된 이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보면 그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 생명수가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에덴 중심으로 네 개의 그 강의 흐름을 흘러보내게 하셨는데 그 두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두 나무가 그 에덴 동산에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흐르고 선악과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그러한 생명들이 흘러 넘치게끔 그렇게 근원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땅마다 또한 모든 세상이 그것을 흘러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들이 넘치도록 했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그 생명수가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마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죄는 우리의 생명수를 끊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생명수를 끊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생명수가 되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오늘 또 우리 일부 예배 때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생명수를 채우자라고 우리의 수가 되어주시고 생명수를 채워주시는 그 주님이 있지 않느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자고 우리 어린 학생들을 데리고 우리 또 말씀을 선포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아론의 지팡이가 생명의 운동이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들이 그 생명 운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나서 또 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 적습니까? 정말 생명 운동이 일어나죠. 그래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어요. 늘 원망과 불평으로 그 끊어진 그 근원의 삶을 산다면 강줄기가 끊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밑에는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절반은 다시 끊어집니다. 그것이 흘러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이 흘러가도록 할 때 말씀이 흐릅니다. 성경 공부할 때 이야기를 했어요. 무식한 사람도 성령의 능력 받으면 다 이해한다. 나 같은 무식한 사람도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맞는 말입니다. 제가 산 적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야 말씀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흘러요. 저와 여러분들 심령에 성령이 흐르도록 해서 말씀이 흘러가도록 고여있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1절 6절을 우리 한번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가 무식하고 아니한 눈이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해 휩싸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를 드린 것 같이 또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분들은 아무것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며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다. 또 이와 같이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불쾌와 진노를 제사의 제물로 용납하게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표상인 아론은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케 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를 화목케 하심과 동일한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은 동물의 피로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아론은 직접 각을 뜨고 짐승을 잡고 그렇게 대신 짐승을 드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찢고 자신의 피를 내는 그러한 고통을 직접 이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많은 큰 차이입니까? 온전한 예배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지키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왜 주님이 이렇게 지키신 겁니까? 화목을 이루시기 위해서. 화목을 이루시기 위해서, 화목이 되게 하기를 기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지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자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제사장으로서의 자신의 죄악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화목 제사의 근거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나 중재가 우리에게 필요치 않습니다.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과 백성을 제사 사역으로 화목해 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 사이에도 화목과 화평이 있도록 수고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교회의 모든 일들을 수행할 때에 제사적 성격을 기억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은 물론이거니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원망과 불평도 해소시키고 제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화목과 감사하는 일에 우리는 전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지요? 교회에서 평신도의 사역이 원망과 불평 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화목의 금을 내고 있는 흠집이 있고 날카로운 마음의 상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의 화평으로 자유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내 자존심의 문제 때문에 상처 주고 상처받는 화목의 흠집을 내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근원을 맞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그 흠집을 내지 않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화목의 인격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소유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원망과 불평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원망과 불평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 모세와 아론은 고라단의 반역의 소리도 주의 깊게 듣고 하나님께 그 해결을 구했어요. 그래서 이 백성이 원망과 불평을 토로할 때마다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고 문제를 하나님께 의뢰했어요. 모세의 지팡이도 대단한 지팡이 아닙니까? 그 지팡이를 던졌을 때에 그 지팡이는 뱀으로 변하고 꼬리를 잡으면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그 지팡이. 그 지팡이를 이용해서 휘둘고 권력을 행하면 되는데 모세와 아론은 그들에게 그냥 대항하지 아니하고 반역하지 아니하고 화를 내지 아니하고 그 지팡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어떤 무기를 쓰는지 아세요? 기도의 무기를 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면서 그 저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그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힘과 무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로서 해결합니다. 원망 불평 계속 해보세요. 그것이 해결됩니까? 그것은 해결책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기도가 해결책이에요. 나 상처받았어. 나 위로받아야 돼. 계속 그러고 다니면 그것이 해결책이에요. 그 상처를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이 해결책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해결책을 받는 정말 그런 지혜로운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론의 지팡이의 생명운동은 사랑의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 그리고 직장 등에서 생명운동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함이 없이는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해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친 사람들에게 소리의 연민의 정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전혀 부당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 어떤 공동체에서도 기회를 기울이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 정말 열심히 정직하게 목회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목회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새로 나온 교인이라고는요, 로버트 모펫이라는 그 단 한 명뿐인 소년 한 명 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1년 동안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인들은 목사님에게 문제가 있다고 여기저기서 수군거립니다. 그렇게 목사님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고 목사님은 의기소침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로버트라는 소년이 목사님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게요. 그렇게 목사님에게 약속을 했어요. 이 말에 목사님은 다시 힘을 얻었다고. 목사님도 힘을 내서 열심히 하고 또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이 로버트라는 그 어린 학생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끝내는 아프리카라는 불모지에 개척을 해서 그곳에서 선교하는 그런 선교사가 되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러한 인도하는 그런 선교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제서야 자기 자신의 자존심 하나 때문에 성도들과 화목하지 못한 것을 느꼈어요. 그 다음부터는 자신의 목회에 기쁨을 느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결과를 하나님에게 맡기지 못하고 자신의 자존심을 하나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화목해야 됩니다. 교회는 화목이 일어나야 서로 사랑도 일어나고 또 생명운동도 일어나고 또 말씀운동도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화목하지 못하면 그것이 일어나지 않아요. 미움과 시기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정말 우리 교회는 화목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듯이 웃음의 꽃이 피고 사랑과 관용의 열매가 맺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고받을 원망과 불평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욥기서 5장 17절 18절에 뭐라 그러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원망과 불평에는 하나님의 징계와 경책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래서 욥기서 5장 17절에 뭐라 그러냐면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 교회의 힘든 봉사의 일을 하든지 아니면 전도의 일을 하든지 간에 힘든 일로 인해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고 엘리바스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8절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게 하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원망과 불평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께서 택하신 방법대로 자신을 희생제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화목자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끊고 죄를 끊어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간이 흘러 넘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화목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화목을 주시기 위해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와 저와 여러분은 화목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희생적 양보가 있어야 됩니다. 양보가 없이는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배려가 없이는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마음은 절대 화목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배려 속에서, 양보 속에서 내가 낮아져야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화목이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화목으로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분명히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희생적인 마음이 있을 때 화목의 관계, 감사의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자식들이 원망과 불평을 해도 환영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부모된 입장에서 그래요.
잘못을 했고 또 큰 죄를 지었더라도 부모는 관용할 수밖에 없어요. 늘 이렇게 다구치고 야단을 치지만 뒤 한켠으로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그 자녀들을 덮고 관용을 베푸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야 자식들이 그 사랑에 덮여서 그렇게 살아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젯밤에 늦게까지 이제 저녁을 이제 거르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갑자기 야식을 들고 왔어요. 야식을 들고 와가지고 야식을 먹고 있는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10년 동안 금식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10년 동안 금식하면 구원받을 수 있냐고. 그래서 아니 라고 그냥 이야기하고 말았는데 설교 준비하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빠는 10년이라는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러면 아빠는 반드시 구원받을 거다. 아빠는 11시, 12시까지 지금 말씀 준비한다고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데 아빠는 반드시 천국 갈 거야. 그렇게 마음속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10년의 행위가 무슨 구원을 만들어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10년의 그 행위, 하나님이 내가 영광 받으신다면 그것 또한 영광 가려져서 하나님께 영광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것도 무의미한 것이고 10년 동안의 그 모든 행위들을 쌓았다고 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만들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믿음을 통해서. 화목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10년의 수고하고 애쓰고 그냥 건성으로 하고 그냥 화목만 하고 있다면 10년이 지나도 화목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내가 그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살아나요. 희생적 마음이 없으면 우리 교회 언제까지나 10년이 지나도 행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희생적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잠언 17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마른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조각 한 조각이 뭐길래 그죠? 별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그리고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더 낫다. 그 한 조각이.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화평케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여러분 화목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어떤 사회, 어떤 공동체 속에서라도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사역과 인격을 갖추어줘야 돼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내가 가면 화목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화목해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의 은총이 충만해서 화목의 사역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